전혀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행복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스스로 불행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행복의 출발은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며 만족하면서부터 행복이 출발이 됩니다. 뭐 하면서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부터 행복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계속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중간이다. 아니에요. 행복하든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시작은 아주 적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또 부부간에도 우리는 사실 행복해야 할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찾아와요. 권태기는 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권태기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부부가 결혼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하고 실증을 느끼는 시기 그랬습니다. 지루하고 실증을 느끼는 시기 그래놨어요. 근데 이걸 쉽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루하고 실증을 느낀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지루하고 실증을 느낀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은 다른 많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권태기란 참 권상수같이 보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태진아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권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삶에 지루하고 실증이 나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말씀.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결코 그런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은 일부만 성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발부둥치지만 지금도 보세요. 스포츠 세계에서 얼마나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구팀들이 다 막 야구하는 숫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축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애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고 성공한 애들은 프로 야구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는 지극히 적어요. 많은 애들이 성공을 향해서 많이 애썼지만은 국가대표 마크를, 태극 마크를 다는 애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냐? 천만의 말씀. 성공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행복이 다 찾아온 줄 알아요. 그런데 성공해서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만 모든 것이 찾아옵니다. 행복해야만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봐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이것은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목말라 합니다. 성공에는 끝이 없어요. 성공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까 이제 나는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 국회의장이 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더 큰 것을 갈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불행해서 자살하고 목숨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으로 다 연예계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일부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행복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공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행복이 따라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성공이 우선이 아니에요. 행복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이 따라온 줄 알고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막 달려갔다가 성공했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서 인생을 자살로 끝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가졌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는 지금 우리 보이는 세계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많은 출세를 했습니까? 재물을 가졌습니까? 권세를 가졌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인생의 모든 걸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신령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눈으로 진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세계에 딱 들어와서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야 그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것도 자기 밭이 아니요, 너무 밭, 이게 지금 일해주러 밭을 갈아주다가 갑자기 쟁기 밑에 뭐가 턱 걸려서 파봤더니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한 거예요. 내 밭이 아니니까 그거 금덩어리는 밭 주인일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흙으로 덮어놓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도 팔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에게 밭을 팔라고 그럽니다. 시세로 1,000만 원이면 팔 수 있는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2,0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 그럽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합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5배를 준다고 하니까 이 밭 주인이 팔았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뭐라고 한 거는 저 밭 산 사람 보고 뭐라고 한 거는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아니 1,000만 원이면 주면은 살 수 있는 밭을 왜 5,000만 원이나 주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이런 미치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밭을 사는 사람은 지금 어째요? 미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밭을 사는 사람은 지금 비밀을 알아요. 이 밭 속에 몇십억, 몇백억 하는 이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1억을 주고라도 2억을 주고라도 1,000만 원치 밭을 1억, 2억을 주고라도 사. 이 사람은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 밭을 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사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이거 뭐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엄청난 영적 세계에 가치 있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가졌는가. 저는 오늘 반드시 행복,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요, 행복이 우선이다니까요. 행복하면 다른 것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행복을 내팽개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보세요. 성공했다고 행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행복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인생은 행복하다, 오늘 내 인생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성공도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복한 존재인가, 우리가 뭘 가졌는가, 이걸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거기 본문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많은 재물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해도 그들은 이미 영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뭔 차이가 별로 못 느껴져요. 뭔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은요, 믿는 자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 영생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건 죽어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영혼이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 딱 끝날 때 알 수 있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는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게요,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영혼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주어도 우리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비교하지 말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잘 나가고 모든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선 내가, 신앙 가진 자가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사이에서 참 이렇게, 그래서 그는 70은 공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앞길이 창창한, 그의 앞길은 고속도로처럼 쫙 열렸습니다. 성공의 대로가 다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이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이 땅에 뭐하러 온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오러 온 것이다. 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소풍 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제일로 기다려지는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에요. 내일 소풍 가다 하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자, 막 설레이고 잠을 못 자. 왜? 소풍 갈 때만 그때 먹어보지 못한 걸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도시락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돈까지 지어줍니다. 한 50원, 100원 지어줍니다. 그것 가지고 탁 가서 소풍 가서 밥 먹으면서 그때 제일 좋았던 것은 사이다 한 병 사가지고 쫙 마실 때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우리는 소풍 나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풍 나온 것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전부 다 비교합니다. 누구는 뭣도 가졌고 누구는 뭣도 가졌는데 나는 그게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대통령도 갖지 못하고 누구도 갖지 못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한 거예요. 최고로 귀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자예요. 두 번째로 뭐라는 거는 여기에 본문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예전에 전래동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래동화에 삼년고개라는 게 있어요. 삼년고개. 삼년고개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고개를 넘다가 그 고개에서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고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을 때는 얼마나 조심해. 그곳에서 고개 넘어가다가 넘어졌다가는 3년밖에 못 살아.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 연세 드신 분이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잘못해갖고는 넘어졌어요. 넘어진 사람이 이제는 자기는 3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와서 날마다 울고 근심하고 걱정,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3년밖에 못 살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옆집에 사는 조그만 꼬마애가 이 어른한테 찾아와서, 어르신, 왜 이렇게 울며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3년고개에서 넘어졌다. 3년밖에 앞으로 살 수 없다. 그래요, 어르신. 그러면 제가요 30년 이상 사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무식해 농담하지 마. 아니요, 30년 이상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3년고개에 다시 가서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 또 한 번 넘어지면 6년, 또 한 번 넘어지면 9년,
3년씩 해서 그곳에서 10번만 넘어지면 30년 삽니다. 그래! 말 듣고 본 게 그러네. 그리고 가서는 그 3년 꼭에 가서 대굴 굴렀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이제 30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뻐했대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조그마한 일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별것 아닌 일에 그냥 막 마음이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 환경이 좋아지면 하하 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냥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이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하하, 없으면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게 있고 없고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걱정하게는 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는 웅덩이의 물을 마셔요. 웅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샘물을 마시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웅덩이의 물은 있을 때 마시면은 갈증을 해결하고 좋아요. 그런데 웅덩이의 물들은 가뭄이 되고 해가 뜨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라 그 말씀이에요. 웅덩이 물과 같은 거예요. 금방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샘솟듯 계속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샘솟듯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의 빌립보서를 우리는 무슨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기 옥중에서 힘든 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풍성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도 망하는 자예요? 안 망하는 자예요? 안 망해요.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좀 눈으로 보일 때는 바울이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아, 너가 미쳤다. 내가 예수가 너를 알게 함으로 너가 예수 때문에 너가 미쳤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영안이 열려있는 바울은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누렸던 세상적으로 눈에 보였던 모든 것들은 이것은 가치 없게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목숨 걸고 살았어. 제가요 등치는 적어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서요. 우리 애들 모든 애들을 다 거느리고 다녔어요. 뭐 때문에 거느리고 다녔냐면요. 제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슬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구슬치기.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애들 구슬은 내가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 뒤에 그 장독 안에다가 구슬을 하나씩 담아놨어요.
그때 당시 구슬이 그렇게 애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움직이는데 구슬 한 주먹만 줘버리면 시킨 거 다 합니다. 구슬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구슬로 얘들을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는 또 구슬치기에서 싹 가져와. 그래서 다 정해놓고 또 나눠주면서 일 시키고. 그때는 내가 구슬치기의 대장이었어요. 대장.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내가 다 맞춰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갔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그 시골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시골집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독대가 뒤에 있었는데, 집 뒤에 있었는데 그 장독대 있는 쪽 가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장독, 그 도가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 아직도 구슬이 반이나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그 구슬을 보면서 쓴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그때는 이 구슬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이 구슬치기가 내 인생의 그거 이게 전부인 것 줄 알고 다 따서 그것 가지고 얘들 부려먹고 다니고 이 구슬 이것이 최고의 재미였고 최고의 기쁨이었고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그 구슬을 보면서 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서 그때는 이것 가지고 싸우고 애들끼리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근데 오늘 우리가 보세요.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미워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더 조금이나 더 가지려고.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나면요, 그게 우스워. 저 돈 저거가 좀 뭐가 저 돈이 전부다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까? 저게 뭐라고 저것에 인생에 걸고 살까?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그것도 제가 잘해줘. 구슬치기 잘하면 이것도 잘해요. 왜냐면은 이 도가 그걸 깨진 독을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튕겨가지고는 땅 따먹기를 해요. 땅 따먹기를 하는데 한 뺨 검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서로 듣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이 정도야 아니야. 막 그냥 싸우면서 땅 따먹기를 해요. 그러다가 해질녘에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탁 던져버리고 그냥 가요. 그렇게 내 것이냐 막 싸우고 그러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던져버리고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한 팽이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발부둥치며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친척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싸우며 내 것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요 다 놓고 탈탈 털고 가야 돼. 그게 뭐라고? 신령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은 행복한 자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영분군은 셋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 속담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빵긋하고 웃으면서 태어났습니까? 깡 하고 울고 태어났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봤으니까 모르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을 때 다 보이잖아요. 자식 낳을 때 자식들이 태어날 때 어쩌는가? 빵긋하고 울고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깡 하고 울고 태어납니까? 울고 태어나요.
세상에 애들이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고 태어나지만, 이 애는 울고 태어나지만 주변의 부모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울어요? 다 기뻐해요. 너는 울고 태어나지만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기뻐. 그런데 우리가 나이 많아서 죽을 때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런데 나는 웃으면서 저 세상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날 때 우리가 좋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날 때 그 태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세상에 나올 때는 불편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울지만, 그러나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됐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됐어요. 바울은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좀 아픔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노비에 나가면 식사 당번표를 해놨어요. 아유, 누구 저는 이렇게 잘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든 사람.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 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조를 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조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힘든 것 중에 내가 다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니까요. 다 조건이 갖춰지고 누구는 조건이 없는데 나만 힘드네.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왜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그래요? 구역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좀 힘든 구역에 내가 보여진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많이 쓰시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힘든 식사 조건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보고 좀 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그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걸 나눠주고 나눠줘도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줘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베풀고 뭐 해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줘도 나는 차고 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부유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의항하고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도 기뻐했고 친척도 기뻐했고 다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 다 또 떠나갈 때는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참 더 좀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 있어. 다 가슴 아파하지만 본인은 바울이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직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줘도 계속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믿습니까?
부요한 자께 사십시오. 그냥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만 만날 시키는 거야? 왜 어려운 것만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는 부요합니다. 내가 다 줘도 다른들에게 행복을 줘도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줘도 나는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나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부요한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스스로 불행한 자가 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마세요. 행복은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점이에요. 원점 신앙, 감사. 우리 세상에 가져온 것 하나도 없이 맨몸이었잖아요. 지금 입고 먹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누린 자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불행 시작이에요.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겐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 물질도 따라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